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부모가 스가랴를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름을 지었겠죠.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도 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떻게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어디를 가도 항상 아이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젖먹이는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제 예전에 추성훈 선수라고 격투기 선수 아십니까? 유도 선수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낳아서 사랑이라고 유명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갓난아이인 그 아이 발도장을 추성훈 선수 발바닥에 새긴 게 매드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기억에 났던 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기억나요. 자기 딸의 그 아기 발바닥을 자기 발바닥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놓고 그 평생 기억하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겨놓으시고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왜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그 바로 앞에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다 생활 끝내고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뭘 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짓는 중간에 방백 루음하고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도 심세야, 심보가 나빠가지고 심술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 이거 성전 짓는 일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못 짓게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중간에 짓다가 방해해서 왕이 짓지 마라 그래서 안 지은 시간이 언제냐면 한 16년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저 인천에서 넘어오다 영종대교 넘어오다 보면 미단시티에 커다란 카지노 건물 짓담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안 지은 지 한 10년 됐나요? 10년도 아직 안 됐나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거 보면 어때요? 흉물스럽잖아요. 한 10년도 안 됐는데도 그거 보고 있으면 흉물스러워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그걸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흉측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폐가도 아니고 어떤 참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그걸 짓다가 멈춰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루 이틀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걸 짓고 있으면 그들의 생활이 넉넉하겠어요? 아니면 넉넉하지 않겠어요? 넉넉하지 않겠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반도 제대로 닦지 않았을 거고 먹을 것도 별로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어. 근데 주변에서 막아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못 짓게 막아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좋은 거예요. 왜 좋겠어요? 근데 지금 포로 생활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일도 쉽지 않은데 기반도 제대로 못 닦았는데 왕이 명렬해서 못 짓게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하고서 열심히 뭐 했겠어요? 돈 벌었겠죠. 우리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바로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학개서 1장 2절 봅니다. 학개서 1장 2절, 2장 4절 봅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자, 이 성전이 지금 어떻다고요? 황폐해요. 그런데 너희들의 집은 뭐하다고요? 판벽한 집에 있다. 판벽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너희들의 집은 좋은 집에 사는 게 지금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학개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지가 몇 년이요? 16년. 처음 안 지을 때는 야 이거 지어야 되는데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뭘 또 그렇게 힘들게 지어. 아직 때가 아니야. 안 해도 돼. 아유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지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맞다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4년 지나가고 코로나 4년 동안 대면 예배 잘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3분의 2가 안 된대요. 코로나 4년 동안 대면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예배 안 드리니까 편안하다. 좋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안 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드리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 드리면 이상해.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드리면 뭐가 잘못될 것 같았는데 4년 동안 안 드려봤는데 큰일도 안 일어나고 별 잘못되는 것도 없어. 그리고 텔레비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알아서 예배가 나와.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도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기가 막힌 말 같아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바쁘든 안 바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쁘면 가서 얼굴만 한번 보고 오더라도 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열망이 조금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집니다. 연락도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점점 사그러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16년 멈춰서고 집 짓고 돈 벌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어때요? 먹고 살만해지고 좋거든. 그러니까 이젠 성전 짓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신지 아시겠죠? 이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늘 뭘 중심으로 두고 살았어요? 성전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고요. 성전을 중심에 둔다는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고 뭐예요? 점점 밀려나서 변방에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제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러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사람은 머리가 있으면 역사를 통해 좀 배워야 돼. 이 시대가 흘러온 걸 보면서 야 이렇구나. 사람은 원래 이렇구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로 온고 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온 세계를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이 E.H. 칸가 누가 역사학자 그랬어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거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 왜? 역사 그대로 뭐예요? 똑같이 답습을 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 보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옳으냐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짓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열정이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열심히 식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싶은 열망도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다고요? 열정이 식어요. 열심히 식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하고자 하는 자는 뭘 찾지만,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뭘 찾는다? 핑계가 찾지.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항상 핑계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뭔 생각을 해요?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백향목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태리 대리석을 가져다가 뭐 휘황찬란하게 꾸며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시 지으려면 무거운 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학개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지어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우리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 때는 정말 잘해. 근데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돼. 100으로 따지면 한 10도 안 되게는 정말로 완벽한 것 같이 달아다가 90은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성전 다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야. 저 백향목을 가져다가 아니면 이태리 대리석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저 백운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 지어라. 그 말은 뭐예요? 시작부터 자꾸 뭔가 대단한 거 하려지 말고 그냥 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펼치시라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어도 되고 하루에 10장 읽어도 되고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돼요. 대신 이걸 펼치시라고. 우리나라 좋은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펼쳐서 한 절이라도 읽으시라고요. 읽다 보면 이게 늘어나요. 기도 1초라도 하시라고요. 10분이라도 하시라고요. 5초라도 하시고 1분이라도 하시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1035 운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하루에 1035 운동 예배 10분 전에 입실하시고 1035 하루에 성경 몇 장? 3장 읽으시고 5 뭐라 그랬어요? 네, 5번 기도하시라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죠? 1035예요. 예배 10분 전, 하루 성경 3장, 그리고 기도 5번. 기도 5번이라는 게 굉장히 유치원적이고 형식적인 말씀처럼 들리시죠? 기도 5번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으시죠? 안 어렵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드실 때 기도 한 번 하시면 3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라고. 기도 시간 안 말씀드렸잖아요. 10초만 기도하셔도 되고 1초를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왜 기도 5번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살아요.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도 못해. 하루 동안 성경을 펼쳐볼 생각도 못하고요. 기도를 해볼 생각도 못해요. 너무 바빠. 그러다 보면 하루 시작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고 나면 잠자기 바빠. 그리고 나면 성경이고 기도가 아무것도 없어. 매일같이. 그러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장만 읽으셔도 되고 한 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1초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한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진노하셨다. 왜 진노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진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더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니까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야고보서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 1장에도 그러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 왜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다니까.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주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문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뭐만 해라? 문만 열어라. 그거 주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잠시 멈춰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는 위치적으로 멀리 있지 않아요. 바벨론에 있지 않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그러면 지금 그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무슨 거리예요?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가 지금 너무 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 돌아와 있습니까? 돌아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게 뭐 위치적으로 몸적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 보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돌아오라 그러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희는 입은 내게서 가까우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지금 뭐하다? 멀다. 마음을 돌이켜라.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다른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들은 두 손을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득히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멀리 있는 자들은 그거 못 가져오니까 가까운데 성전까지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서 그것을 사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뭘 하라고 하실 때는 항상 그 하는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뭘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라를 말씀하시기 위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걸 기억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절기 안 지켜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요. 절기 안 지켜서 망한 거 맞는데 절기 안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망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라. 참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 너희들은 너희 부모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부모 세대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보였으면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대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예레미야 그동안 했었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돌이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길과 행위를 돌이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온갖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짓지 말고 그 삶을 돌이켜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만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스스로를 뭐 한다 그랬어요? 속인다 그랬잖아요. 그거 구원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11조의 개념하고 똑같은 원리라 그랬잖아요. 주일을 지킨다는 건 이 주의 날을 시작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누구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래서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어떤 삶을 산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 예배의 삶을 살 거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그거 없으면 주일 성수 아니라 그랬잖아요. 11조 뭐라 그랬어요? 10의 1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은 모든 걸 다 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면 11조에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돼요.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뭐 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뭐를 행한다 그래요? 악을 행한다. 하나님께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겠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요. 이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입술을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신 거예요. 이사야 30장에서. 그걸 제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서 너희들은 뭐하라?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뭐 시간 때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와 인격적 교제가 있기를 원하신다고. 형식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 무슨 비즈니스 관계, 사업적 관계 무슨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떻게 대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대하려고 해.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은 하지 마시되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춘기들하고 똑같아요. 사춘기들이 뭐라 그래요? 입버릇이 뭐예요?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아주 그냥 그 소리가 듣기도 싫어. 사춘기 애들은. 그 맨날 그 소리야. 그러면서 항상 지들 돈 필요할 땐 뭐라 그래요? 돈 좀 줘. 뭐가 사야 돼? 뭐 상관하지 말라며. 그럼 상관 안 할 테니까 돈도 안 받아가야지. 돈은 다 받아가면서 상관은 하지 말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할 땐 하나님 뭐 좀 도와주시고 뭐 좀 해주시고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 테니까 뭐 그래놓고 항상 그래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상관 좀 하지 마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딱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사춘기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본받지 말라. 아멘.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한번 보세요. 1275페이지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이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예요. 이걸 돌이키질 않는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입버릇만 열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두움일 거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아니고 심판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모스 2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머리를 짓밟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나운 짐승 같은 얼굴이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누구를 본받아 있느냐고요.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본받고 살고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이 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원하지 않아. 그건 싫고 뭐만을 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원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려면 내 얼굴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건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그냥 복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이 얼마나 망할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만나주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조상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어렵죠? 이 지금 스가랴는 뭐 끝나고 난 후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난 후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아버지 조상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서 다 지금 묻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 조상들 지금 어디 있냐? 바벨론에 있지 않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선지자들도 다 죽죠.
그러니 선지자들도 죽고 조상들도 죽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4절에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죽었고 선지자들도 전하다가 죽었어. 근데 이사야 40장 보면 7절 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백성들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선다고요. 그러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돌아와라. 안 돌아와.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그 조상들 바벨론을 끌려갔어. 끌려고 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진짜네. 아, 에스겔이 했던 말이 진짜네. 이사야가 했던 말이 진짜네. 그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뭐예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를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선지자들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봐라 그랬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한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고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이 보고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안 돌아왔다. 근데 너희들은 그들 본받지 말고 제발 내게 뭐 해라. 지금 돌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 보세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거 날짜 기억하세요. 다리오 왕 2년 6월이에요. 자, 학개서 1장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이요? 6월. 자, 스가랴는 제2년 몇 월? 8월. 그러니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서 2년 6월 달에 초여름에, 우리나라로 치면 초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뭐라고? 너희들 성전 다시 지어라.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 말씀에 2장 1장 14절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8월 달에 한여름에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고 성전을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보내가지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래. 그 말은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서 16년을 있다가 학개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짓게는 만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게 아직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섰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신앙생활 안 해. 그러다가 누군가에 이끌려서 성전 예배당에 오기는 했어. 그래서 예배는 드려. 근데 아직 뭐가 안 돌아와요?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 그 생각이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뭐해라? 들어라.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오늘 본문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뭐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남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남은 자라고요. 다른 누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주님께로 온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성전 건축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전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가르친 거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그 새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고요? 성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에스겔에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에스겔에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40장 이하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서부터 돌아와서 그 성전에 들어오고 그 성전의 문을 닫을 것이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다시 거기에 이제 뭐 하겠다? 계속 있겠다.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어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상림의 주님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가 떠났지만, 신약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를 않으세요.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할 때 보면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뭐 그런 거 하거나 이 손을 놓지 마소서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나요? 우리가 뿌리칠 뿐이지 주님이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어.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도 없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내가 안 느껴지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기 23장에서 8절부터 7절부터 해서 쭉 내려올 때 내가 옆을 보고 내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나주질 않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도 않아. 얼마나 답답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요? 사람 찾는다 그랬잖아요. 사람 찾고 자꾸 핸드폰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복이야. 왜? 찾을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 그러니 주구장창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즐길 만한 게 없었어요. 영종도 땅 정말로 깡촌이었습니다. 즐길 게 없어. 놀 게 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었어요. 요즘은 24시간 핸드폰이고 텔레비고 다 나옵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여기 유토피아가 임할 것 같으십니까? 정반대입니다. 지옥이 와요. 지옥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만민이 기도하여야 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뭘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의 악한 길과 행위를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학계를 통해서 성전 지어라. 감동돼서 함께 지었어요. 함께 짓고 있는데 여전히 누구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질 않아. 주님 그러세요.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돌아만 와라. 저 외국에 가서 나무 가져올 필요 없다. 그냥 뒷산에 가 나무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문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